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삶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무익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진노케 하는 그런 죄악의 열매를 맺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고자 많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열매일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다락방을 유월절 만찬의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거룩한 다마를 나누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그 거룩한 다마들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 교제를 유지해야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그 교제를 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을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오늘 내용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여러분, 여기 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헬라 원어 성경에 보니까 메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근데 메노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딱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지속하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착 달라붙어 갖고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뜻을, 이 의미를 다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제를, 끊임없는 접촉을 지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어지는 말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나와 너는 연합관계가 되었다. 이제 그 무엇도 이 연합을 깨트리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라. 항상 나를 의지하기를 지속해라.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이 사랑의 연합을 깨트리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합을 깨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그래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죄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도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하는 이 죄의 올무를 우리가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하는 이 죄의 올무를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죄의 올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가 죄의 올무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된 만남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남이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바람직하지 않은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근데 이 만남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죄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조직에서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여러분 사람이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 가운데 놓이다 보면 자꾸 유혹을 받죠. 투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 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좀 돈을 만져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또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피해야 될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죄의 올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신자가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항상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거미줄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근데 예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다 지친 목사님이 오늘 그 성도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거미줄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갖고 큰 소리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거미 새끼를 좀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거미줄을 제거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죽어야 돼요? 거미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혹의 환경을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죄의 올무가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리스도인이요.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습관적인 죄를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마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이 교제를 이거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매일 새벽 미명이 되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이 한적한 곳으로 나갔을까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신령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 교제 시간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더 눕고 싶지만 더 자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능력의 원천이고 오늘 예수님의 삶의 열매가 있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똑같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을 진술을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상은 열매를 누가 맺는 거예요? 열매는 포도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는 단지 그 열매가 맺힐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지는 직접 열매를 만들지 않아요. 다만 가지는 그 열매가 맺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의 수액을 스스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줄기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이 가지는 시들고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어찌하든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줄기가 공급하는 그 동일한 수액을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좀 어려워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어도 난 돈 없이는 못 살아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면 배설물처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울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해서 버릴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존재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최소한 헛된 것을 하면서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런 사람들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분명한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의 그 기능과 역할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뭐 집을 짓는 건축자재로 쓰겠습니까?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한다면 다음 대안으로 쓸만한 어떤 기능과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려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땔감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존재 이유를 알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막 이렇게 세속에 휩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불태워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서 제외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걸 잘 봐셔야 돼요. 문자에 집착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말씀의 요지가 뭐냐 이거를 파악을 잘해야 돼요. 요지를 모르고 성경 읽다 보면 어떤 한 구절에 꽂혀갖고 그 구절을 잘못 이해할 때가 내 마음대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풍성한 열매는 그 자체가 상급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불태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상급을 잃게 된다는 얘기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읽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려서 불태워진다. 이 지옥불 아닌가? 그럼 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 지옥 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모아다가 불태우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지고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아지고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행, 인생을 살아가다 우리가 당한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 보내서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몸은 성전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하나님 온전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세요. 아주 단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조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조금 맺겠다, 조금 맺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단호한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불타버릴 그 쓰레기 더미가 되는 그 길을 향해서 내가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어떨 땐 내가 힘쓰고 애쓴 게 아닌데 저절로 돼. 저절로 환경이 열리고 열매가 맺히고 어떻게 이렇게 잘 되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는요.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참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뭐든지 해보겠다라고 막 부딪히고 막 엄청난 아이디어 내 힘을 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열매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선한 열매가 바로 그곳에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 있느냐?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 그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키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키우기 위해서 많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주일 성수 빠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빠지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커진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잘한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한적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무엇보다 이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내가 이거 받아들여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그 내 삶 가운데 반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나의 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고 주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또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친밀함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때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질문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위해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만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0%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20% 역사하십니다. 내가 30%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30%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100%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친밀함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늘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초청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가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우리의 제자됨을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연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주도권이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주도권이 누구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그럼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오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면 인생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대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 모든 것 안에,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리라 마음을 먹고 헌신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 이게 제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여기 옆에 계세요. 내가 뭔가 좀 해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버리고 내가 멋있게 이렇게 멋있게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친밀함이 없는 자는 결코 제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열매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